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받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답게 출애굽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로 해서 그 일정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한 이후 세 번째 달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계명을 받게 되죠. 이때가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완성되어진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 오순절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직접 이 돌판에 새겨서 주기 위해서 모세를 콜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 보니 모세가 오지를 않죠.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우상 숭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의 문제라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결국 우상 숭배는 재물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재물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부요함과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목자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삶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문제의 공급의 통로가 뭔가 막혀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관해서 나는 정말 그걸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나 눈에 보이는 재물에 하나님과 견주 없었을 때 그 부분을 더 신뢰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공급하심은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직접 그 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새겨서 이제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이 성막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고 이 땅에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건가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려와서 그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이제 뭐 성막 건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집을 좀 져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죠. 그곳을 만들고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이 1년의 삶이 그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1년이 딱 됐을 때요, 성경은 말하기를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할 때가 유월절과 시작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그때 이제 유월절에 기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드디어 이 구름 기둥이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 그러니까 뭐예요? 1년 하고 2개월, 1년 한 2개월 정도 됐을 이제 기간, 결국은 성막도 건축하고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바란 광야, 현재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 딱 인도하셔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저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제 그 땅을 보고 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 지파들 중에서 가장 대표자들을 다 뽑아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내가 약속한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번 보고 와. 먼저 이 대표자들을 보내서 그 땅을 좀 탐지하고 와봐.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지금 과정 동안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다루시고 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 어때요? 이제 그 땅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너희가 들어갈 조건이 됐다 안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희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고 이제는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자, 봐봐. 약속한 땅이니까 가서 보고 와. 그래서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오늘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로서는 어때요?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고 또 먹고 살기에 풍족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결국은 좀 더 우리가 또 신약적으로 본다면은 장소적인 또 우리의 갈 나라,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보면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뭐요?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차지할 땅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할 하나님의 나라, 또 내게 주신 그 유업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유업,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은 오늘 은혜 안에서 주신, 나에게 주신 유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약속의 땅이요,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자 보고 와, 자 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먼저 봐라. 눈을 들어서 좀 보라는 거죠. 가서 보고 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은 여러분 뭐 많이 읽고 또 설교도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다뤄져야 될 문제는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 땅을 그때는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서 이 정탐하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그 악한 보고를 듣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더 나아가서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내가 보여주고 지금까지 행했지만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다. 결국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죠.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의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읽어볼게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뭐 했단 얘기예요? 믿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내가 이게 준 땅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결국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기들 걸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사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여주시기까지 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자기의 것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또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아마 믿음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려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 믿음은 우리의 심령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이 장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 이제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장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달랐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랐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숨, 바람, 영, 그러니까 그 누구의 내 종 갈렙의 그 영, 그러니까 심령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분명한 거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그 믿음은 어떤 문제라는 거? 심령의 문제라는 거, 그 영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겠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믿음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설득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의 실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늘 묵상기부로 공급하고 있는 크리스 목사님은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심령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 수준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영, 그 심령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유한 자예요. 자기 것으로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악한 보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기만 가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먼저 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뽑혔어요. 신미정 집사님도 뽑혔고 장은정 집사님도 뽑혔고,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대표가 아닌 것 같아요. 장은정 집사님 뽑았고, 여기도 뭐 육간사님 보니까 저기 우리 오미나 집사님이 저기 대표인 것 같아요. 가면서 여기도 보니까 정선 집사님이 대표인 것 같고, 어떻게 우리 다 여성들이 대표인 것 같아요. 대표를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모세가 했어요. 야,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 보여줘.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죠.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했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또한 성막을 건축하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야, 이 뭐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이르러서 그 땅을 보여주고 너희들 먼저 가서 보고 와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소풍 가는 느낌 같지 않았을까요? 야, 이러한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야, 내가 먼저 뽑혀서 먼저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을 보고 오는 특권을 가졌다니. 야, 정말 흥분되고 아마 그때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 특권을 내가 차지했구나. 그래서 그러나마 흥분되고 기대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을 탐지를 하죠. 역시 40일 동안 그것을 탐지를 하고 와서, 그리고 이제 뭘 메고 들어와요? 거기에 과실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그런 신선한 그런 막 과일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막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 다른 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오늘 13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삶에 열매 맺고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악평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를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축복된 땅인 것은 확실한데 그것보다 뭐가 더 크게 보였어요? 거기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과, 이 성경대로 보면은 구석구석 다녀봤는데 우리가 갈 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용사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은 정말 우리에 비해서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또 봤더니 뭐예요? 안악자손에, 그러니까 거인들, 그때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거인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3m, 5m 뭐 그 정도 더 클 수도 있겠죠. 네,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됐으니까 3m 좀 넘었나요?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인들이 있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대감은요, 온데간데 무너지고 뭐만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산들. 야, 여길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거대한 산이 압박감처럼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죠. 간 땅이 좋기는
하지만 말한 대로 좋기는 하지만 하면서 뭘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악평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더 안 좋게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라고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게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평입니다. 그래서 말하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은 모든 백성은 신장을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악평하는 순간 어때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대감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믿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근데 뭐라고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사로잡힐 것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악평을 듣는 순간 이제 믿음은 다 없어지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들고 우리 처자식까지 다 잡혀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 악평을 듣는 순간 악평이 이제 뭘로 와요? 내가 적용되어진 일어나지도 않은 그 결과가 생각 속에서 확장되어서 이미 뭐 했어요? 거기서 죽었고 더 나아가서는 처자식도 잡혀서 다 끌려갔고, 그러니까 이미 상상이 어때요? 악평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온갖 그 상상들이 확장되고 재생산돼서 그 악평을 듣는 순간 전염병처럼 그냥 이미 죽었어요. 그냥 칼에 맞아 죽었고요. 그냥 상상이 되는 거죠. 칼에 맞게 죽었고 그 거인들한테 밟혀 죽었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잡혀갔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결국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악평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완전히 전환되니까 거기서 통곡하고 울면서 밤새 통곡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악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악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그 은혜의 유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거죠.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뭐하는 순간, 악평으로 나타내는 순간 이 악평한 사람도 무너지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받는 순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확산되고 재생산돼서 결국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줘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악평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악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메뚜기 신드롬이래요. 신드롬. 그러니까 뭐예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증상이다. 메뚜기 콤플렉스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메뚜기로 표현했죠. 정말 초라하고. 메뚜기 여러분 보셨어요? 메뚜기 드셔보신 분? 우리 육간사님만 드셔보신 것 같아요. 메뚜기 볶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약을 많이 치기 전에는요, 특별히 어디요? 농사 짓는 벼 했는데 메뚜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이 딱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막 겁나가지고 그냥 우두두두두 그냥 막 날아가죠. 도망가고 날아갑니다. 사람 인기척만 봐도. 그래서 얼마나 잘 뛰는지 또 몰라요.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막 팍 차는 순간 날개짓 하면 그냥 확 날아갑니다. 사람 인기척만 느껴도. 굉장히 사람의 인기척에 민감하게 또 움직이는 게 메뚜기인데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인들, 그들의 모습은 거인으로 표현했고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메뚜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초라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증상을 가리켜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 보고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을 이 메뚜기처럼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봤어요? 용사로 본 거예요. 함께 하셨고 믿음을 가진 용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나머지는 뭐예요? 너희들은 용사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그 땅은 너희 거야. 그냥 들어가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차지하게 되어 있어. 약속되어진 거, 이미 소유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은 용사로 봤지만 그들은 그 현실적인 모습과 비추어서 봐서 그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메뚜기 같아 보여요? 용사같이 보여요? 다무리 좀 축복합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니고 용사입니다. 아이 참, 또 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건 뚱뚱한 살찐 메뚜기, 여기는 조금 마른 메뚜기, 여기는 좀 시력이 좀 떨어진 메뚜기, 여기는 좀 탈모가 온 메뚜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더 초라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위축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때요? 저 사람은 나를 용사로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얼마나 이 작은 존재로 초라하게 여기니까 어때요? 그 믿음과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 갔어요? 온데간데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뭐만 보여요? 상상 속에 거인과 메뚜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인 앞에 선 뭐? 메뚜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냥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냥 그들의 칼에 당했고 처자식은 끌려갔고 이미 죽었고 막 그냥 온갖 이 상상들이 이 악한 것으로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통곡을 하고 결국은 뭐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이들이 언제까지 이 내가 그렇게 함께하고 기적을 베풀었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얼마나 무너졌으면은 정말 참 답답하다. 이 좋은 땅을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반대로 이걸 해석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쭈그러져 앉아 있는 모습.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막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르비딤에서 막 손을 들고 또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모습들, 그리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냥 그동안 가득했었어요. 가득했었는데 어떤 문제? 메뚜기 콤플렉스가 해결이 안 됐네.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메뚜기 신두름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제겠죠.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바라보자. 그 다음에 믿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기드온에게도 말하잖아요. 큰 용사요. 자기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바라보셨어요? 큰 용사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나의 존귀한 자녀요, 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승리자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큰 군사요, 용사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보라.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좀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메뚜기 이 콤플렉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봐야 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축복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을 뭐예요? 바라보라고 보냈잖아요. 보라, 보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 봐라 라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와 내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라고 하신 나의 부르심의 영역이 달라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한 지파가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도 내가 차지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있고 내게 보여주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바라봐야죠. 남의 땅 보지 말고 내 땅, 내 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또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이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함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의 땅 차지하면 안 되고요. 내게 주신 나의 부르심을,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바라봤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주신 땅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믿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요즘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요즘에 참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장 뜨는 핵심 키워드 뭐죠? AI죠. 인공지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로봇 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지금 중국에서는요 2,000개의 기업이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에서 하는 건 뭐냐면 2,000개의 기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갖고 로봇 산업을 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요 7개의 그런 로봇 산업의 기업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00개는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경쟁, 지원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술들을 다 뽑아가지고 통합시켜가지고 7개의 회사를 세우겠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현대에서도 미국의 그 기업을 인수해서 지금 로봇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 로봇 보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로봇이 봤잖아요. 영상이 이렇게 띠뚱띠뚱 걷는데 지금 어때요? 사람 걷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 행동, 거기다가 인공지능, 이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동안 연구하고 검토해서 막 수십 시간 아니면 몇 년이 걸렸던 일을요 그냥 30분 안에 다 해결을 합니다. 오류를 잡아내고 설계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AI를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왜?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로봇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2년 안에 가정용 로봇을 판매하겠다. 가정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살림해줘, 그죠? 이것 떠나서 이 빨래도 다 개요. 그래서 나도 하나 좀 살까? 빨래를 잘 개일 거 아니에요. 살림, 청소도 하고 이 빨래도 개고, 무거운 거 있으면 들으라고 시키면은 하고. 그래서 가정용 로봇이 향후 지금 2년 못 보기 때문에요. 근데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난 게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사람의 이 피부와 모습과 그래서 이제는 지금 관절들이 로봇 이 부속이지만 신경세포처럼 기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죠? 그런 우리 공시랑 똑같은 로봇이 있을 수도 조만간에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뭔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그렇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뭐 한다? 말한다는 거죠. 얘가 또 소리를 듣고 그냥 반응을 하는 바람에, 그죠? 자,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바라보라고 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제발 말 좀 합시다.
자, 어떤 말? 악평이 아니에요. 악평 문제는 다루어야 되고, 이 메뚜기 증후군도 다뤄야 되고, 어떤 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과 말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여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듯이 이 믿음의 원리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약속을 믿고 악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라면 그 약속을 믿는 그대로 뭐 하는 자가 되자?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말하고, 더 나아가서 뭐냐? 믿기 위해서도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기 때문에 말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이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바로 이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제발 악평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죠?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증후군에 시달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만 바라보자. 또한 그것을 믿고 믿기 때문에 뭐하자? 입술로 말하자. 할렐루야. 말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것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 이게 믿음인 거고, 이 믿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악평한 대로 그때부터 40일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그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뭘 차지해요?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1년 됐을 때 그 자격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됐어. 근데 누가? 스스로가 자신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바로 이 메뚜기 콤플렉스와 더 나아가서는 이 악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은혜가 은혜답게 여러분 삶의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고백과 또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오늘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그림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차지할 그 땅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을 우리 영 안에 오늘 부어주셨고 그것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또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금 보여주시사 오늘 차지할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믿음 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오늘 그 은혜가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